이제 오늘부터 환대와 구원이라는 주제로 한 3주 내지는 넉 주에 걸쳐서 시리즈 설교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뜬금없이 환대와 구원인가? 환대와 구원이 또 무슨 관련이 있는가? 좀 의아하시죠? 우선 여기에는 몇 가지 또 오랜 숙성시켜 놨던 동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유례가 없는 혹독한 겨울을 막 들어섰습니다. 겨울이라서 춥기도 하지만 온 세상이 참 추워요. 팍팍하고. 왜 이런가? 테스 형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고 왜 이럴까 했을 때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추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곳곳에서 분쟁, 배제, 선긋기, 배척, 또 종교와 정치 이념의 결탁,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또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지고, 제가 그러고 보니까 2020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가 화평이었어요. 팔복 중에 한 주제가 되는 화평이 첫 번째 설교였더라고요. 근데 그 화평 설교를 제가 잘못했다가 그 주간 내내 한쪽 진영으로부터 맹공격을 받아서 우리 교육자님들이 업무를 못할 정도로 아주 혹독한 화평의 대가를 치루었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내내 제 마음속에 그 채곡채곡 쌓아지는 사실 하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서 메일을 보내오기도 하고 사적으로 또 묻기도 해요. 목사님,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몰라요, 나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그런 가보지 않는 길에 대해서 미리 땡겨서 해석하고 분석할 필요 없이 무엇을 할까?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꽤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접했던 그 책 중에 조슈아 지프라는 학자분이 쓴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제가 국민일보에도 한번 칼럼으로 연재를 했었고 또 간간히 설교 중에 여러분들에게 또 인용을 했던 책이기도 한데, 이 책을 접하면서 제게는 많은 것들이 좀 이렇게 무너지고 깨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좀 몇 주에 나누어서, 물론 책 그대로 하는 건 아닌데 또 우리 한국적 상황에 좀 맞추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은 서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환대, 우리 환대하면 대부분 머릿속에 어떤 단어나 주제가 걸러지는가 하면 구제하는 거. 예, 당연히 환대 속에는 구제가 있죠. 또 대접이라는 개념도 있죠. 그러나 환대가 대접이나 구원은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높고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환대를 오늘 성경적 정의대로 다시 한번 재정리하면서 우리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누가복음 4장이죠. 16절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자막에도 좀 뜰 텐데,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경을 읽을 때는 앉아서 읽었어요? 서서 읽었어요?
서서 읽으셨어요. 이게 원래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다라는 의미죠. 근데 그걸 떡하니 앉아서 읽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좋은 전통을 갖고 있어요. 다 말씀을 읽을 때는 다 서서 읽죠. 예수님도 이제 서서 읽으셨어요. 자,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거는 이제 서기관들이 성경책을 맡아서 관리하고 보관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집집마다 사람마다 성경을 소지하고 있거나 보유하던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 이 두루마리 하나가 어마어마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걸 보관하는 사람이 회당 안에 있었겠죠. 선지자 그 순서에 따라서 이거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서기관이 순서에 따라 이사야의 글을 열어드린 거예요. 이사야의 글을. 자, 드리건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자, 다음 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서부터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 기름을 붓다라는 말이 크리스토스, 또 다른 말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이 뜻입니다. 여기 이미 이사야의 글에 메시아라는 말이 나오죠. 이걸 헬라음으로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여러분 자유라는 주제가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회복이 등장을 하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 이건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가 먼저입니까? 회복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회복을 하려면 자유로워야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전파하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뭐냐면 주의 무슨 해?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까지가 이사야의 글을 읽으신 거예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글에 무슨 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주의 은혜의 해. 이 말을 히브리 말을 찾아보니까 라차라고 되어 있어요. 라차.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놀랍게도 이 말은 그 어근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접하다, 환영하다, 대접하다, 환대하다, 그 뜻이에요. 환대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누가 환대를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라는 말은 주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말이에요? 환대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정확히 누구의 환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환대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그것도 부스러지고 망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환영해 주신 거예요. 맞아주신 거예요. 그 대리자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환대라는 개념은 구원론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환영하고 환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흑암과 깜깜함과 멸망과
영원한 음부의 권세 밑에서 세상의 욕망과 탐욕에 붙들려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을 사람들이에요. 우리 본질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려고 그 대리자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을 라촤, 그 말은 우리를 맞아주시다, 대접하시다, 환대하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이 놀랍게도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사야 49장에 보면 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유심히 보세요. 이사야 61장에만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을 읽었죠? 그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인데 1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49장에도 보면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는 말은 되돌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되돌려 받으려면 전제가 필요하죠.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해의 두 가지 키워드는 자유와 회복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될 거라는 얘기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서셔서 읽었던 그 말씀의 원본을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십시다. 이사야 61장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게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 나를 보내사 상한 자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러니까 자유와 회복이에요. 그리고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여기 정확히 나오죠? 누가복음에 인용되었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보복이라는 말은 갚아주는 날. 그러니까 은혜의 해는 두 가지 명제가 걸려있는 중요한 해입니다. 이 해가 오면 첫째, 모든 묶였던 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두 번째는 그 자유로움으로 회복이 이루어져요. 그 해를 뭐라 그런다고요? 라촤. 라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졸음도 깰 겸. 자, 라촤. 이 말이 은혜의 해예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도대체 이 신학의 원리가 어디서 만들어진 걸까? 이사야가 혼자 막 고민을 해가지고 고안을 해냈는가? 연구를 해냈는가? 아니란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계시를 받아 선포한 거예요. 그 말씀의 기초가 레위기 25장에 있습니다. 25장을 좀 보십시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자, 안식년이면 7년째를 말하는데 이 7년째를 7번 계수하면 몇 년째입니까? 77이 77? 49. 그럼 바보 산수죠. 77이 49. 근데 77이면 7이 두 번 겹쳐서 이거를 큰 안식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큰 안식년은 여느 안식년처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특별히 기념하기 위해서 플러스 1을 해요. 그러면 몇 년째입니까? 50년째를 보통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했죠? 희년이라고 그래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너는 7 안식년을 기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다음 절 시작. 7째 날 열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자, 이 구절은 해석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77이 49, 그래서 그 다음 해까지를 포함해서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에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고 9절을 해석하십시다. 10절을 같이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하,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막 고민해가지고 기도해서 고안해낸 원리가 아니라 그 은혜의 라차의 원리는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근거로 너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첫째 뭘 공포하죠? 자유를 공포해요. 묶였던 종들이 다 자유롭게 되는 해가 50년째입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무슨 뭐니?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제가 아주 옛날에, 제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공장 생활을 할 때 그 공장이 저 만리동 고개에 있었어요. 이 만리동 고개가 옛날에 험했던 지역입니다. 공장 생활을 할 때 그때 그런 친구들을 보통 공돌이 공순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저녁에 칫솔로 닦아도 이 기름때가 안 빠져요. 이 굳어지고 찌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허름한 뭐 기숙사도 아니죠. 돼지우리 같은 데서 생활을 하면서 1년에 유일한 희망과 기대가 명절날 고향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철야 작업도 하고 돈도 모으고 동생들 학용품도 사고 엄마 옷도 사고 이렇게 공장 공돌이 공순이들이 유일한 1년 중에 몇 날의 희망이 명절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글을 보니까. 자, 처음에 히브리인들은 땅을 똑같이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똑같잖아요.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편차가 있어요. 똑같은 재료를 줘서 요리를 시켜도 어느 친구가 요리하는 거는 그냥 거의 백선생 수준이에요. 백선생. 백파더라 그러던가요, 요즘? 그런데 어느 친구가 똑같은 재료로 요리를 하는 거는 거의 송목사 수준이에요. 저는 요리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요리를 뭐 할 줄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지만 그냥 다 때려 썩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제일 간단해요. 이것저것 다 섞어가지고 그냥 섞어서 비벼 먹는 거예요. 오묘한 맛이 나죠. 근데 농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땅을 똑같이 분배했는데 어떤 사람은 게을러 터져가지고 농사를 망한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이 은사가 없어요. 그러면 매년 그 농사의 폐해가 축적되다 보면 이게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전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거긴 목숨줄인데 결국 나중에는 최악이 몸이 팔리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뺏기고 몽땅 뽑혀서 다른 나라에 끌려간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토인 고향 땅은 황폐한 땅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 레위기법에 보니까 다시 띄워주세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첫째 자유를 공포하고,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다시 찾는 거예요. 회복. 그런데 이 자유와 회복, 이걸 라촤, 은혜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매우 슬픈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슬픈 전제가 뭐냐면 9절에 있어요.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이 뿔나팔을 요벨이라고 하는데 숫 양의 뿔로 만들어요. 제가 1, 2부 때 그 뿔나팔을 이 예배 시간에 갖고 나오려고 선포를 했었는데, 당회 끝나고 정신없이 내려오는 바람에 목양실에 그 뿔나팔을 못 갖고 왔어요. 제가 3시 예배 때는 꼭 갖고 내려올게요. 3시 예배 때는. 기대하세요. 그 뿔나팔을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성지 세미나 가서 기념품 가게 들어가서 샀는데, 그걸 다 한 번씩 목사님들이 불어봤는데 저만 소리가 났어요. 저만. 여러분, 바로 이 요벨이라는 뿔나팔은 정확하게 숫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인데, 그러면 이 뿔나팔은 사실상 뭘 얘기하냐면 짐승의 제물된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과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년은 뭘 전제할 수밖에 없죠? 제사와 희생을 전제할 수밖에 없어요. 7째 달 열흘날은 그래서 속죄일이니라는 말은 대속죄일을 얘기하는데,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피를 담아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법궤 위 시은좌라고 일컬어지는 지붕 위쪽에다가 부어요. 그럼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죠.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희년과 자유와 회복과 은혜의 해는 뭘 기반하고 뭘 기초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 기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실상 이 환대라는 주제는 이런 구속사적이고도 구원론적인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환대한다 그러니까 야, 구제하자, 휴메니즘적 차원이나 박애주의적 차원에서 또 손님 대접 잘해야지, 이거 어떤 그 인품과 인격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대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누가복음 4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책을 덮어, 이제 성경 봉독이 다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사야의 글을 덮었어요. 그 맡은 자에게, 아까 주었던 그 서기관에게 다시 주겠죠?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앉으셨어요. 원래 성경을 읽을 때는 일어서서 읽고, 랍비들은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선포할 때는 앉아서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서 있어야 돼요. 사실 원래대로 하자면, 지가 뭐 예수인가, 말하자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예? 자,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러니까 야, 이제 오늘 이사야 61장을 읽으셨어. 그리고 야, 이제 저 말씀을 가지고 무슨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실까? 지금 여러분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처럼 잔뜩 기대를 가지고 주목했겠죠?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세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예수님의 설교예요. 원래 좋은 설교는 짧아요. 그런데 저는 일부 설교 때 이 본문을 설교하다가 뭐가 가슴 한가운데로 훅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잘 보세요. 뭐 여기 훅 들어올 게 있나?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그럼 이 글은 무슨 글이죠? 이사야 61장 글이에요. 은혜의 해, 그 해가 되면 자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어떻게 하였느니라?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설교 끝이에요. 그러면 이 설교 속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습니까? 지금 너희 귀에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읽어주시는 성경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응했대요. 뭐가 응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앞에 서 계시잖아요. 최고의 설교는 제가 왜 가슴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는가 하면 최고의 설교는 말씀은 그 말씀이 행동화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백성들 앞에 그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서 계시잖아요. 이거보다 확실한 설교 있어요? 이거보다 확실한 설교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멀고 먼 역사의 언덕을 넘어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드님이 기름 부은 자가 지금 백성 앞에 있어요. 응하였느니라. 일부 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확 밀려 들어오는데 사실 표현은 못했지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응하였느니라. 와,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얼마나 행복잘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주님은 그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뚜벅뚜벅 십자가로 가시는데 가는 길목마다 계속 누구와 식사하시죠? 세리, 죄인들, 사회에 배제된 사람들을 환대하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먹기를 탐하는 자,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로다.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는 자,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로다. 이렇게 규정해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건 말건 그가 오신 목적지를 향해서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가시며 이 땅에 소외되고 배제된 자들을 위해서 환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두 형제자매가 불렀던 찬양의 그 본문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환대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목적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본질이 돼야 돼요. 다시요. 이 환대의 삶은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는 그냥 이유고 본질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깜짝 놀란 게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한 해였기 때문에 추수감사헌금 그렇게 많이 기대 안 했어요. 그런데 역대 가장 많은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 숫자를 보고 봤는데 모양실에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시대의 고통을 향하신 하나님의 세상을 환대하시는 그 본질의 마음을 깊이 순종하고 있구나. 어느 날 새벽부터인가 어슴풀에 어둠이 거두어 질랑말랑한 시간쯤이면 저 서울역 방향에서 외부인들이 오세요. 누가 시킨 것도 의도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들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근데 세상은 선 긋고 배제하고 배척하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거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환대를 받은 교회가 먼저 환대의 공간을 열고 만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분들을 뭐 노숙인이나 외부인으로 호칭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형제, 자매. 그것이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그동안 물적, 인적 자원의 놀라운 부여와 은혜를 경험한 한국교회가 이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누렸던 환대의 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누고 함께하고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이 긍휼 사역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말이고 도움이라는 말도 사실은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도울 게 뭐가 있다고 돕는다 그래요? 내게 어디 있는데? 내게 어디 있어요? 다 받은 건데.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는 말은 맞는데 우린 주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멸망과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기본적으로 이 환대에 대해서 불편해해요. 그 명장면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큰아들의 항변이에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우리가 이 29절만 보면 이 큰아들의 분노의 그 초점이 염소 새끼 하나도 아버지 나한테 주지 안 줬잖아요. 이게 불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워딩을 잘못 읽으면 속을 수가 있어요. 진짜 문심은 다음 절에 있어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큰아들의 문제는 아버지가 나한테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줬잖아요. 안 준 것이 섭섭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저놈을 왜 환대합니까? 이게 불만인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교회 안의 탕자라고 하죠. 교회 안의 탕자. 둘째는 교회 밖의 탕자. 탕자인 것은 둘 다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둘째 아들의 새로운 부유한 삶이 어디서 시작이 되죠?
하늘 아버지로 대변되는 이 아버지의 환영과 환대로부터 새로운 자유와 새로운 부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환대해야 되는 이유는 박애주의나 휴머니즘적 차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을 환대로 표현함으로써 거기에 또 새로운 생명이 태동되도록 공간을 만드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한국교회가 받은 은혜를 그나마 하나님 앞에 또 잃어버린 교회의 명예를 회복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믿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삼일교회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 한복판에 깊은 일생의 평생의 울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